말씀은 이사야 14장 28절에서 15장 4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오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를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내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이여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모압에 관한 경고가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마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베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를 몸에 동이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몬과 엘르알레를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사야서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까지 오늘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시고 계속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28절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당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선지자에게 관련된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께서는 먼 훗날이라도 주의 백성이 언제 주의 계시가 주어졌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주께서는 때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꼭 알려주십니다. 그 예가 이사야 6장 1절이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5장은 우시야 왕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기 전이니까 우시야 왕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알 수 있고,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즉 주전 739년에 이사야가 주 여호와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웠을 때의 진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장 1절을 보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을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고 역사적인 기록을 남김으로 이 7장 이후에 펼쳐지는 예언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한 때에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린 기간은 주전 735년부터 716년까지 16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와 함께 섭정으로 다스린 기간이 약 12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아하스 왕이 권력을 갖고 휘두른 기간은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 열왕기하 16장 5절을 보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아하스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주전 733년입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이사야에게 주어진 예언과 계시가 이사야 7장부터 오늘 14장 27절까지인 것이 주전 733년 바로 이 베가와 그리고 르신의 남유다를 향한 공격을 배경으로 하는 예언의 전개인 것이.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즉 주전 716년에 세상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기 때문에 지금 주전 716년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6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주어진 계시인 것이. 그 계시의 첫 번째가 블레셋이고 그 다음은 모압이고 그 다음은 아람의 다메섹 도성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은 구스 즉 에디오피아 그리고 그 다음이 애굽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사야에게 계시가 주어진 때는 이사야 20장을 보면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 아스돗 성읍을 공격하여 함락한 때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 보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그의 총사령관 다르단을 이 블레셋의 아스돗 성읍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함락하였더라. 이때 주어지는 계시 역시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변 세상 나라에 대해 경고로 주어진 예언을 다루고 그 다음 20장 이하를 따로 다루도록 하겠어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주어진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은 오늘 본문부터 이사야 19장 끝까지가 해당됩니다. 이제 본문 이사야 14장 2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 중 가장 먼저 경고를 받은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의 서남 해안 지역에 있던 나라였어요. 블레셋은 북쪽으로는 에그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강에 이르는 비옥한 땅에 정착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함의 자손으로서 원래 지중해의 그레데 섬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와 원주민 아위 족속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해안 민족이었어요. 지중해 해안으로 자리를 잡은 민족입니다. 그 나라의 주요 5대 성읍으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그들은 주로 다곤 신을 섬겼고 여신 아스타롯 및 날파리 모양의 우상 바알세붑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정착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민족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원주민이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재산이 불고 힘이 생겼을 때 블레셋 민족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주의 백성을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블레셋 지역이 아닌 광야로 우회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블레셋 족속은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경우 이들이 두려워 떨어서 믿음을 잃을 것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수아 장군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데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은 그 당시 5대 도시를 요새화한 강력한 도시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의 땅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블레셋의 군사력이 더 강력해졌어요. 이미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하였고 이에 이스라엘 족속은 블레셋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 엘리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가장 큰 비참과 수모도 겪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마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즉위할 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 어린 다윗 왕이 등장하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면서 갑자기 블레셋은 신속하게 약해집니다. 그 이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쳤어요. 하지만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게 된 북왕조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신 남왕조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면서 블레셋은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왕이 즉위하면 블레셋은 꼼짝 못했어요. 예를 들어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에는 블레셋은 조공을 바쳤어요.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더라.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왕의 사악한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이때 여호람은 즉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은 왕후 아달랴의 영향력 때문에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몰라요.
약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이 항상 끝에가 흐지부지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아달랴를 결혼하고 나서 아달랴가 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니까요. 아달랴를 왔는데 아달랴가 이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다 갖고 와서는 이 여호람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이. 여러분, 여자가 불신이 세면 남자가 신앙이 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려요. 남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반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고 립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다 왕자들 다 잃어버립니다.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이 모든 날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여호람이 창자가 열리면서 배가 열리면서 창자가 튀쳐나왔어요. 그가 심한 병을 앓고 죽더라.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블레셋은 주의 백성이 주 여호와를 멀리하면 곧바로 강해지면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 주의 백성을 공격하며 침투해 들어와 많은 고생과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시야 왕 때는 그가 블레셋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지만 불신과 악으로 가득한 이 아하스가 다시 왕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이 또다시 유다 왕국을 공격하여 큰 해를 가했어요. 아하스 왕은 우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즉 다윗 왕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데요. 아무튼 아하스 왕 때 블레셋은 다시 힘을 얻어요. 역대하 28장을 보니 아하스 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럼에도 아하스는 여전히 주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또다시 아수르 왕을 믿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청하였더라. 그리고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주전 71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예언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읽은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이어지는 예언이, 여기서 우리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는 주께서 히스기야를 기뻐하셨으므로 블레셋을 물리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블레셋에 대한 경고 예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믿으면서 아수르 왕에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아수 왕과 틀립니다. 그 아수르 제국에서 공격해 들어오죠. 아스 때는 꼼짝 못하고 조공바치면서 아주 그냥 아첨을 다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더라, 섬기지 않았더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을 확 치고 그리고 다시 다 장악해내는 것이. 아무튼 오늘 이사야가 주께로부터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 예언을 받은 때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16년이고, 이때는 아직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기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지금 아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아하스 왕 때에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여러 마을들을 점령하고 이미 거기 유다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함락했어요. 언제? 아하스 왕 때.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남유다를 침략하여 장악할 수 있는 전투 기지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을 찔렀던 우시야 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왕의 손자인 아하스가 죽었으니 블레셋은 남유다를 더 쉽게 침략하여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과거의 다윗 왕과 우시야 왕과 같은 왕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치던 막대기, 즉 유다의 왕들이 다 부러졌다고 확신하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와 공동으로 남유다를 다스리던 섭정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려 12년을 아하스 왕을 도와 일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하스 왕 다음에 남유다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블레셋을 더 강하게 공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더 많은 남유다의 성읍들을 함락할 것을 꿈꾸며 기뻐했지만, 이사야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남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히스기야 왕에 의해 큰 패배와 고통과 비참을 당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29절에서 뱀은 블레셋을 비참하게 무찔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준 남유다 왕을 가리키는 비유적 예언입니다. 그런 고통을 주었던 유다 왕으로서는 먼 과거로는 다윗이 있고 가깝게는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는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기뻐했는데 그 뿌리에서 다시 뱀이 등장하는데 이번은 독사입니다. 독사로 비유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은 블레셋을 거칠게 다루며 고통을 줄 것인데 이는 블레셋에게는 마치 날아다니는 불뱀과 같을 것이. 따라서 블레셋은 꽁무니를 빼고 남유다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이 침략하여 압제하고 탈취함으로 지독히 가난하게 되었던 남유다의 성읍 사람들은 다시 풍성하게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블레셋의 착취와 박해로 두려움과 궁핍함에 있던 남유다 성읍 사람들은 안전한 상태에서 두 다리를 뻗고 누울 것이.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블레셋은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려 죽게 될 것이고, 블레셋의 남은 자들은 아수르 및 바벨론에 의해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남유다를 침공하는 데 성공하기는커녕 도리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침략을 당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 소멸될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성문에서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서 북방에서 블레셋을 향하여 나는 연기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 군대는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연기는 진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북방 아수르 제국 및 바벨론 제국을 통해 블레셋에 나타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한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는 것은 블레셋을 침공하는 군대가 매우 잘 훈련된 군대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같은 데 보면 이 군대들을 메뚜기 떼로 보고 있어요. 완벽한 질서 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그들은 시퍼란 서술을 하고 주의 진노의 도구가 되어 블레셋을 향하여 먼지를 날리며 달려올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블레셋 나라는 주전 711년에 아수르 사르공 왕이 군대 총사령관 다르단을 보내어 아스돗 성읍을 함락하였고, 주전 701년에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략하여 블레셋의 뿌리를 거의 다 뽑아버렸어요. 거의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전 60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블레셋을 침략하면서 블레셋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삼는 거대한 징계는 아니었지만 주의 백성이 우상이나 세상에 물들 때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신 매우 매섭고 잔인한 도구였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다윗 왕이 그러하였고 우시야 왕이 그러하였어요. 이제 아하스의 뒤를 따라 왕위에 앉을 히스기야 왕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자녀가 블레셋을 이기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블레셋은 다곤, 아스타롯,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던 종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가 몰래 세상에 퍼뜨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빼앗은 다음에 미신처럼 다룹니다. 그들은 술과 성, 좀 더 강한 표현을 할게요. 술과 섹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대표하는 민족이었고, 이 사실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술잔치 및 창녀들과 음행을 벌이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블레셋은 방탕을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이방 나라의 대표였어요. 이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깎아내렸어요. 이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천박한 존재들이란 뜻이 천박해. 천박합니다. 여러분, 쾌락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 천박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력 확장과 돈과 우상과 방탕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세상적인 악영향을 주는 자들이었기에 신자들은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백성이라도 곧바로 삼손처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방탕한 삶을 사는 신자로부터 처음에는 선량한 친구들을 하나씩 떼어놓으십니다. 그리고 힘을 잃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수하에 있는 방탕한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무서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방탕한 신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고생과 배신과 어둠과 슬픔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서서히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닮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는 하나님은 방탕한 신자의 삶을 전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늦기 전에 오늘 당장 그리스도 안에서 방탕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당장 세속과 방탕을 끊어내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진실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영원한 것들의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기 바랍니다.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신자들이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환난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읽은 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늦기 전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그것을 행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과거에 족하니라. 구원받기 전으로 족하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들이 방탕은, 그들은 옛적부터 지금 재임에 쓰던 지금 이단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유다서에.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탕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정확하지요. 내가 예수라, 내가 성령이라 하고 얼루가요 방탕을 합리화시켜서 모든 무리들을 방탕으로 끌고 들어가죠. 전부 다 음행.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등장으로 인한 블레셋의 고통과 비참을 경고하면서 신기한 말을 합니다.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블레셋이 지었던 무겁고 더러운 힘든 짐을 벗어던지고 나아가 아수르 제국의 총공격에서 도리어 승리를 얻은 것에 대해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 찾아 문안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아니 그렇게 엄청난 블레셋을 이겼어, 아수르 제국이 공격했는데 안 망했어. 주변 사신들이 남유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강건하십니까? 언제? 히스기야 왕 때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그때 고난을 이겨낸 참된 남은 신자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32절, 이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해방과 안식을 얻을 때 온 세상을 향해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소식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는 소식이,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 즉 여호와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 즉 시온 안에서 피난 안식을 취하리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리라. 여기서 곤고한 자들은 고통당하던 주의 백성이,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시온으로 피하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되고 나아가 안식을 얻는다는 내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라고 할 때 세우셨으니는 이사드인데 피엘 완료 동사로서 원형은 야사드인데 이는 과거 언젠가 이 땅에 시온을 세웠다는 뜻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시온 즉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여호와께서 어떤 반석 또는 터를 두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터가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되었지만 그 실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즉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은 실제 하늘 성소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육체적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시.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이 참 성전이다. 내 몸, 즉 내 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의 곤고함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자유와 안전함을 허락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은 가장 악한 자 마귀로부터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 신자들을 부러워하며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비참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안전하게 지킴을 받으며 환한 얼굴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 모든 사네립 및 심지어 블레셋 및 사레까지 다 이겨내고 우뚝 섰을 때 주변 나라들이 와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아직까지도 강건하십니다. 크리스찬이요.
이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시온을 세우셨는데 그 시온이 이 땅에 섰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안전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도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당장 여호와께서 세우신 시온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 그러므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며 살라고 했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구약시대의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여호와께서 세우신 시온을 믿음과 기도로 붙들므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고, 심지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의 공격을 물리치고 참된 자유와 번영과 안전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시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숨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이 36장부터 보면 이 사네립이 공격해 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그냥 눈물로 주 앞에 나가서 그냥 그 편지를 잘 펼쳐놓고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보게 될 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붙들어 살아난 어마어마한 18만 5천 대군을 순식간에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야? 평안한 거예요. 블레셋도 다 물러지고 자기가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땅을 확장했지요. 이제 최고의 위협은 사라졌지요. 히스기야는 보니까 아무 대적이 없어요. 평안하다. 먹을 것 많아졌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자유와 보호와 풍성한 공급이 회복되자 안일해졌어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요 정도면 아직 안일해지지 않는데, 뭐 갑자기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서 막 했더니 목이 막 고자지고 뭐 안일해지면 히스기야의 끝무부리의 모습으로 저도 들어가는 것이, 이는 우리가 평안할 때 안일함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만일 히스기야 왕이 오늘 주신 이사야의 복음을 늘 마음에 두고 준비하여 살았다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자만의 상태에서 헛된 자랑을 하지 않았을 것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묻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깨어있지 않았는지, 나 때는 괜찮은 거예요. 공격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 히스기야 왕 당신 때는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네. 그게 나와요. 다행이네. 아니 내 아들 때 망하든 말든 내가 할 게 뭐야. 나 때 하면 평안하면 되지. 자기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이 장면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건강마저 회복된 히스기야 왕이 자만과 자랑과 이기심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온을 자랑하며 의지했어야 할 히스기야 왕은 도리어 자만과 안일함에 빠져 허탄한 자랑을 한 것이,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압니까? 돈 좀 벌면 허탄한 자랑하고, 무슨 어디 권력 좀 잡으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시온에 숨어야 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없어지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다음 왕으로 므낫세가 등장하는데, 므낫세는 세상 사람들도 질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들을 자기의 자녀들이든 사람들의 자녀들인 다 그냥 불에 태워서 인신을 태워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사람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악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판단이 끝나버려요. 이제 이사야는 블레셋에 대한 경고를 마치고 곧바로 모압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쳐서 굴에 거하며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하여 낳은 두 아들 중 맏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들은 주전 9세기경에 가나안 땅의 사해 동쪽으로 들어가 요단강 보면 가운데 그 강에서 사해 옆쪽으로 있는 곳인데 그 모압 땅이. 근데 이 모압 족속은 국가의 신으로 그모스 신을 숭배했어요. 야곱 자손이 애굽에서 커지자 모세를 영도자로 하여 애굽에서 나와 야곱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그때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장정만 60만 대군인데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 체류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귀가 막 말을 하죠, 발람에게.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악한 꾀를 내요. 모압 왕 발락에게 부올의 바알 신전에 있는 음란한 모압 창녀들을 시켜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음행하도록 사주합니다. 그 꾀는 정확하게 먹혀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부올을 섬기며 모압 여인과 음행하였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갑자기 연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즉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하지만 사사 에훗이 등장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열왕 시대에는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왕이 모압도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 살던 솔로몬은 속국이던 모압 족속 여인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에 이 그모스 산당을 세웁니다. 오늘 이사야 15장의 이사야 예언은 모압이 하룻밤에 멸망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갑작스런 아수르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한 모압은 그 비참이 말로 표현 못할 정도가 될 것이,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 울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을 것입니다. 모압 거리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광장과 거리마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할 것이, 사람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모압의 군사들은 꽁무니를 감추고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넋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는 군사들도 있어요. 모압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의 작은 성읍으로 도망칩니다. 피난민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한없는 배고픔과 질병을 겪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간신히 피한 사람들 및 피난민들까지 철저하게 쫓아와서 찾아내어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이에 모압의 개천은 피로 가득하고 썩는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러한 모압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이사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의 눈물은 사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눈물이, 그 눈물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눈물과 다를 바 없어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은 공의의 법대로 인간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셔야만 하는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집권자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관의 마음은 그들의 멸망을 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바로 14장에서 언급된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시온성, 곧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안전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모압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시온을 상징하는 예루살렘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그것이 16장입니다. 16장 1절을 보니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하면 고통받는 모압 백성이 시온산에 피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박해가 멈추고 그 제국이 무너질 때 시온산에 피한 모압 백성은 반드시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 그러면서 이사야는 시온성은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즉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분의 완전한 공의가 함께 서는 다윗의 영원한 왕자가 설 것이라는 예언이, 물론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사실 고통당하는 모압 족속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압이 살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주어진 때 이 땅의 모압 백성은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6절에 보니 교만됨이, 자존심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은 모압 족속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 제국 및 그 뒤에 일어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 땅에서 멸절될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는 슬퍼합니다.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모압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구원의 길이 바로 시온에 있는데 그것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자유가 있는데 오지 않으니 이사야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 지금 이사야의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이사야의 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도록 돼 있어요. 그 눈물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눈물이고 그 눈물은 놀랍게도 아버지의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비참은 모압 족속이 겪었던 비참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슬퍼해야 돼요.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모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만과 이기심과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시온과 연합하기보다는 계속 교만 가운데 자신들의 거짓 신들에게 나아갔어요. 시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이 있어. 왜 우리가 너네가 믿는 야훼 신을 믿겠어? 너 우리가 망할지라도 야훼 신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복음을 거절해요. 다른 건 니들 말 들을지 모르지만 신앙 문제만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할 겁니다. 모압 족속들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존심 하나. 근데 그 자존심이 100원에는 무너지는데 10,000원에는 무너지는데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안 무너져요. 안 갈래.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안 믿어. 아들이 부탁하고 엄마가 유언으로 남겨도 안 믿어.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들은 거짓신들에게 나아갔으니 이에 이사야는 결국 모압에 대해 결정적인 예언을 합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도로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더라. 사네립의 공격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그 뿌리가 뽑히는 모압 족속이. 그리고 이 예언대로 그들은 극소수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되었지만 놀랍게도 시온은 다윗의 왕권 및 그의 영원한 나라와 연결됩니다. 오늘 이 예언에 정확하게 다윗의 왕권하고 시온이 연결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왕자는 다윗의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인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과 희락과 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곧 시온에 거하는 자는 당장 하늘의 평강과 희락과 의를 누립니다. 이 더럽고 어두운 불의의 세상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의롭고 그럼에도 보호와 사랑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시온에 거하는 것이,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 나라는 이미 실제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이 교회를 어떤 환난과 위협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은 시온이 그 해답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죄에 얽매여 있습니까?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끝없는 허무와 좌절로 쓰러져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빨리 마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까? 그러나 시온이 아닌 다른 어디론가 도망치는 것은 영원한 어둠과 불못, 지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시온으로 돌아가서 실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급과 보호와 자유가 참으로 주어지는 신기한 위로와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유와 공급과 기쁨을 아는 신자는 이사야처럼 모압 같은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눈물을 흘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패한 교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블레셋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은 방탕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여 불쌍히 내 아들을 불쌍히 잡아주옵소서. 블레셋과 짝한 자들이 여러분의 부모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죽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생수를 마련한 다음 지금도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은 하늘의 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그리스도께 나와 생명수를 받으라.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향하고 감사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전과 보호와 공급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